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라. 그 제목이 좀 잘못 나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뉴스는 정확하고 신속해야 되는데 이 가짜 뉴스는 말 그대로 거짓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SNS로 문자가 왔습니다. 고속도로 그 하이패스를 주행할 때 30km 등등의 여러 가지 범칙금 내용들이 왔는데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로 인하여 빠르게 전파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듣고 보게 됩니다. 이 가짜 뉴스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짜 뉴스는 그저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 뉴스는 특별히 유튜브나 SNS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 사람들의 입으로, 귀로, 눈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믿기에, 또한 반대로 진짜를 가짜처럼 믿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짜 뉴스를 모르고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가짜 뉴스를 아주 악의적으로 또한 일부러 알면서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오늘날에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가짜 뉴스를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엄연히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서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서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날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 말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명백한 진짜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가 빈 무덤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놀랍기도 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분명히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잠을 자지도 않고 무덤을 지켰는데 그 누구도 들어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갈까 봐 우리는 잠도 자지 않은 채 거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오지 않았는데 무덤에 있던 그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 살아났나 보네. 근데 만약에 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로마의 그 각하에게 알려지면 우리가 무슨 꼴이람?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그를 조롱했는데 그가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야, 이거 이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다시 말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그 가짜 뉴스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그 가짜 뉴스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지금도 믿고 있는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죽음에서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기는커녕 거짓을 조장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흠집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파할 때마다 그들은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을 그들은 막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면 자기들이 만든 그 가짜 뉴스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된 행실이 드러날까 봐 그 제자들을 가두어 두었어요. 자기들의 거짓이 탄로날까 봐 또다시 또 다른 거짓으로 또다시 위장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가짜 뉴스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제가 봐도 그 명분이 없는 가짜 뉴스가 분명한데 그걸 마치 진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를 참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인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바라볼 때 참 안타깝기도, 애석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공식적으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아무리 판을 친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믿는 것보다 더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그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도마처럼 손으로 못자국 난 그 옆구리, 그 손을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조금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이 가짜 뉴스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그 가짜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임을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활은 진리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현혹되고 있는,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증거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비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복음에는 항상 살아계신 그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살아나셨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강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입술로만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해야 돼요. 우리가 삶으로 그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계신 미국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게 뭐 아버님은 제가 아들이니까 공항에서 금방 알아보셨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지인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있고, 이제 아버님의 지인, 이제 아버님은 한국에서 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그랬는지 많은 지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똑 닮았대요. 저랑 아버님이랑 굉장히 따로 살았거든요. 아버님은 미국에 사시고 저는 한국에 굉장히 먼 곳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아들이군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다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또 이 아버지 똑 닮았다. 그래서 그 전에 미국 갔을 때 제 와이셔츠에 제 이름이 이렇게 와이셔츠에 그 세탁소에 새겨져 있는데, 그 세탁소 계신 분이 제 이름을 붕어빵이라고 적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유전자를 닮았기 때문에 그건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DNA, 영적인 유전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교하는 것 중에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달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짜 뉴스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다르구나.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주 한 3달 만에 기독교 백화점을 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딱 보는 순간,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주 신수가 훤해지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어서 참 즐거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표시를 안 내는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느껴지나 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그 기쁨이 막 웃거나 표현하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내가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차도 잘 판별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짜 뉴스를 진짜답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전해진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적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진짜 뉴스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타나는, 향기로 전파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짜 뉴스로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진짜임을 믿습니다. 아니, 믿어집니다. 하나님, 그 말씀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